새해 첫 수요 예배 우리 남선교회 협의회에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교역자와 직원들 교직원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그 주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직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세상은 무슨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이나 이거로 감당하지만 우리는 주님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야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것이 잘 통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한번 박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혜정 집사님이 지난 1년 동안 수요 반주를 하면서 또 매번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우리 찬양팀이 몇 분 서서 조금 또 새롭게 개편이 됐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 예정 집사님과 또 몇 분 수고하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고 또 성탄절이 되고 첫 주일 예배 또 첫 수요 예배가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고 신경이 쓰입니다. 거기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 주일에는 버리고 바꾸고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새해로, 그때 이제 구청장께서 오셨을 때 마침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은 이제 연말이 돼서 그런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첫 수요 예배 때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좋겠나. 제가 이제 해마다 12월 둘째 주간에 한 주간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성탄절 설교, 또 연말 마지막 송년주일, 또 송구영신 예배, 신년주일, 또 첫 수요 설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구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사실은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논문으로 말하면 논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출발하고 한 해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도 잡고 본문을 잡았습니다. 설교학의 이론에 의하면 설교 본문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한 6, 7절 정도가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3절에서 한 6, 7절. 그런데 오늘 한 15, 16절 되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길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1년 동안은 금년에는 주일에는 가장 핵심되는 한 절씩, 그러니까 한 절 본문으로 1년 동안 설교를 해보려고 구상을 기도원에서 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은
아무래도 이제 뭐 본문과 스토리가 있는 그런 내용을 선택하다 보니 내용이 좀 때로 좀 길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나 환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꿈이 아닌 계시나 환상을 주시고 그 계시나 환상을 받은 그런 그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본 그 환상, 그 에스겔이죠, 에스겔. 근데 마른 뼈들이 이제 죽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근데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역사가 일하니 그 뼈들이 다 움직이고 서로 맞추고 살갗이 피고 거기에 들어가서 생명체가 되었다. 근데 그걸 환상으로 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한 8가지 정도 봤는데요. 특별히 말 탄 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붉은 말을 탄. 이제 그 구약의 이제 대선지, 소선지자들이 본 이 환상들은 주로 아수르와 바벨론과 관련된 징계라든지 멸망에 대한 환상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은 참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살구나무 환상, 살구나무 환상. 살구나무는 성경에 보면 아주 그 신령한 나무인데, 살구나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런 의미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 이 가마 안에 끓는 그 물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기울어져서 쏟아진다. 하나님께서 제국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그 환상입니다. 바벨론, 또 뭐 때로 유다,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북쪽이 올라가고 남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끓는 가마가 이제 쏟아지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또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썩은 뱃띠, 여러분 뭐 썩은 동아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뭐 좀 끈이 튼튼해야죠. 썩은 동아줄,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떠들지만 너희들은 썩은 동아줄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로서 썩은 뱃띠를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환상 중에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와 진흙,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뭐 강 속에 버려진 책, 이건 바벨론은 이렇게 아주 그 깊은 강 속에 그냥 책이 이렇게 빠져서 이제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이지만 망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의미의 환상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환상을 본 여러 가지 내용이 나타나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그 10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네 기퉁이에 있는 그 끈을 맨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4발 달린 짐승이 있고,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이건 부정한 것이니 이거는 못 먹겠습니다. 그런 이런 환상을 몇 번 본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나면 참 궁금하지요. 여러분, 꿈도 특별한 꿈을 꾸고 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보자기에 4발 가진 짐승, 이런 또 특별한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황을 저에게 전개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 4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고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아니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라, 잡아먹으라, 어떻게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무슨 그런 환상이 있느냐 의아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상황이 저에게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런 음성이 들리자마자 그동안 이 환상 본 것에 대한 궁금증과 해석과 여러 가지 의심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바로 지금에 일어난 이 상황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모양이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저가 이제 함께 가게 되는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할 수 있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 사람을 만나야 되냐 만나지 말아야 되냐, 아니 율법에 의하면 저렇게 이방인 저 부정한 사람, 말하자면 먹을 수 없는 것을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온 거예요. 왔는데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일순간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고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전개되는 내용이 21절부터 24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이제 아까는 이제 베드로 중심적으로 나오고 이제는 이 베드로를 청하는 이 고넬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제 수요 예배 성전에서나 영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고넬료가 누군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양은 사람이지만 짐승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만 사람이지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은 모양은 사람이지만 짐승과 같다. 둘째로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는 짐승이다. 말하는 짐승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짐승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동물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 고넬료를 보면 유대인처럼, 어쩌면 유대인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도 의인이라고 칭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옥의 땔감으로 말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넬료를 향하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고넬료에 대해서 평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성전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 평할 때 저 사람은 의인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근데 그런 저는 의인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하며 우상과 벗하고 우상 앞에 놓여진 재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고넬료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칭찬하는 법이 없습니다. 말하는 짐승과 같고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가 된 존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방인을 칭찬하겠습니까?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이유는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았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들을 많이 하고 자기네 동포들을 도왔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네 번째,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다.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요, 천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늘 기도를 하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도 보여주고 천사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서 천사의 지시를 종종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고넬료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방인이지만 훌륭한 이방인이로구나. 그냥 대충 살아가는 유대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천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요, 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계시를 받는 겁니다.
고넬료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너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었는데 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요바에 보내서 거기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어른이 계신다. 그 어른의 이름은 베드로라는 사람이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 와라. 그리고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렸고 그것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모셔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하려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청하려고 하는 주 목적은 이런저런 도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중에,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음성을 들은 겁니다.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정중하게 모셔서 무엇을 들으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고넬료의 마음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말은 곧 대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고넬료의 그 마음과 자세는 이처럼 참 훌륭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도 기도했어요. 시간마다 기도했어요. 또 이방인인 고넬료도 시간마다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둘 다 환상과 계시를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잡아먹으라. 너는 무두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 와라. 그리고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를 청해 와야 되겠다. 그리고 저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베드로를 청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 또 나아가서 베드로를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자녀가 아파서 예수님께 합니다. 저희 아이가 여차여차해서 합니다. 근데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 제가 감당치 못합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백부장이니까 한 대대장 정도 되는 겁니다. 저도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저들이 순종하는데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군인 정신이거든요.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모셔오면 베드로를 정중하게 모시고 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종종 오겠나. 자기뿐만 아니고 일가 친척까지 자기 집에 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오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5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 싶었습니다. 모시고 싶었죠. 그래서 아랫사람을 시켜서 멀리 가서 그 60km에서 꽤 60km 이상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 길 가서 이렇게 모셔왔어요. 걸어서 집으로 모셔왔는데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고넬료가 백부장 아닙니까? 꼭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대대장 정도 되면 견장이 있고요. 앞에다 이거 주렁주렁 달고 번쩍번쩍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어부지요. 어부 출신입니다. 이게 이 겉보기에도 다른데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은 손님이 들어오는데 그냥 이렇게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한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완전 포복으로 엎드려 가지고 자신의 입을 그 사람의 그 신발 끝 앞에다가 이 입을 맞추고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저희 집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거의 경배 수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딱 이 한판에 이 고넬료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봤을 때 이 백부장이에요. 자기 집에 제일 어른인데 이분이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엎드려 가지고 절하고 입을 베드로의 그 발끝에다가 맞추고 엎드려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지극정성으로 맞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넬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냥 한 인간 베드로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대사로 보았다.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예요. 제자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속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간구함을 들었다. 내 아랫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요바에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콕 집어서 그 사람을 모셔오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한 그분이 오셨으니 결국 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보통 말을 할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맞고 사람이지만 거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끔 가다가요, 이 사람이 언제 시험에 드느냐? 두 가지 케이스에서 시험에 든대요.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하는데 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러면 잘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러는 데다가 옆에 사람이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시험에 들고.
포기하고 때로 인생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안 될 때, 둘째로는 사람이 언제 시험에 드는가 하면 사람들이 축겨 세울 때, 자기 실력보다도 너는 실력도 좋다, 말도 잘한다, 생기기도 잘생겼다, 노래도 잘한다, 너는 1등을 할 것이다, 너는 무슨 깜이다, 네가 나가라, 또 미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 정도 깜인가?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나? 이러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고요. 막 우쭐대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몰라요. 왕까지 올라가고 대통령까지 올라가고 막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실패하고 안 될 때 사람이 시험에 들고요. 사람들이 막 축겨 세우고 칭찬하고 막 그럴 때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와서 네 대왕님, 네 대장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하고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하는데 그것이 일반 사람이 아니고 막 대대장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막 절하고 막 선물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거기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옛날 같으면 시험에 들었겠습니다만은 지금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아니면은 이제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일어서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서십시오. 나한테 절하지.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거죠. 진짜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한 거고, 베드로도 이 고넬료를 진짜 그냥 보통으로 보지 않고 저의 마음과 진심을 꿰뚫어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나를 맞이하는구나, 이것을 제가 이제 읽은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일어서라 하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것, 율법에 의하면 위법이다. 내가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고,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오고 이방인을 만나고 하는 이것은 위법인 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 그거 못 먹는 건데요, 그거 속된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내가 여기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딱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그렇게 참 어려운 걸음하고 오셨는데, 제가 제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래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고넬료 신앙이 참 훌륭하다. 여러분 성전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저도 인간이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해석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근데 그냥 사람으로 똑같은 인간인데 나도 그 정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과 그 자세가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셔서 대언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고넬료의 자세가 얼마나 훌륭하나.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모셔놓고 이겁니다. 고넬료는 나는 일가친척 다 모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고넬료가 그러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야 뭐 이하 동문이죠. 동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첫 수요일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좋겠다. 이제 첫 수요일, 둘째 수요일, 셋째 수요일 조금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공고히 하고 다잡고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수요 예배에 참석할 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금년 한 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 수요 예배인데 올 한 해 고넬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칭찬도 들어야 되겠어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고 천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고. 근데 저가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도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다 이방인이죠. 고넬료를 생각하면서 저의 훌륭한 점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믿음 안에서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